우리들의 그 심령 속에도,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의 감기가 이 시간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기도하며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내리는 비처럼 내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흠뻑 내려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메말르지 아니하고 충만한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심령이 회복함을 얻기 원합니다. 잊혀졌던 비전이 다시 생각나기 원합니다. 어렵고 정말 지쳤던 그 삶이 다시 생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 말씀에 발급함으로 나아가고 준비될 때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셔. 내가 떠나가요 괴로울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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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할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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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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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가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도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로 20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3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나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였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각각 그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였죠. 그런데 그때 마침 경제 상황도 안 좋아져서 나라 전체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게 되고 돼지를 돌보는 헛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게 더 악화가 되었어요. 어느 지경까지 안 좋은 상황이 되었냐면 돼지에게 줄 먹이도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절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그때보다 더 안 좋고 심지어 아버지 밑에 있던 하인들의 상황보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차라리 아버지의 밑에 종노릇이라도 하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텐데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엔 아버지께 용서를 빌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가 아침 일찍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마을에 서서 집이 보일 때쯤에 아버지가 먼저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시켜서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으니 우리 함께 먹고 즐깁시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말씀을 보고 저희가 묻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렇죠.
아니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 이외에 의지할 거 찾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떠나서 살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 달라는 자체가 무례한 거죠. 되게 재산을 언제 나눠줘요? 죽을 때. 그죠? 근데 그걸 벌써 달라는 것은 참 긍정적인 그런 요구라기보다는 좀 무례한 요구였던 것 같아요. 아들의 요구를 받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짜증났어요. 서운하셨어요. 그랬을까요? 네,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 돈에 관심이 있어.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죠. 이어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또 이어서 보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시험만 아니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방탕하게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다고 했죠? 그렇게 낭비하더니 없애버렸다고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의 말씀. 호랑 방탕해서 낭비했어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한테 그 돌아가실 때 받을 재산을 왜 달라고 했을까 잘 모르겠네요. 철이 없는 아들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방탕하게 쓸 바에.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 로마서 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했어요. 그렇죠. 이걸 아버지한테 대입을 하다 보면 왜 떠났냐면 아버지의 그 간섭, 그 품 안에 있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한 것처럼, 앞에서 그 질문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왜 아들에게 그렇게 그런 모습을 몰랐을 리도 없을 거고 허랑방탕하게 쓸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좋았어요. 어찌 보면 정말 그 마음이 넓으시죠.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은 어려움을 당했어. 세상에 쓴맛을 막 봤어요. 오늘의 말씀 속의 상황을 하나하나 듣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처럼 인류가 처한 그 상황은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을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하나하나 얘기를 드리면은 인류가 처한 상황과
특히 그거 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고 모든 사람이 포함할 수도 있고 설명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재산을 다 없앤 후 이제 아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재산을 다 없앤 후 그리고 크게 흉년이 들어 그리고 궁핍한지라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보면서 그 아들이 겪은 것과 그리고 인류가 처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인류가 처한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을 다 없앤 후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한지라.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제가 불러준 거는 이제 이게 인류가 처한 상황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고 이게 정리하기가 좀 예시를 주시면 제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황을 비교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같은 처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들의 상황을 얘기해줬잖아요. 재산을 다 없애면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한지라. 그러면은 우리 인류는 어떠한 상황? 뭐 같은 상황이죠. 제가 예시를 얘기해주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사람들이 자신을 만든 그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다 보니까 잘 안 되고 그게 상황도 더 어려워지고 막 뭔가 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그런 상황에 놓인 인생인 것 같아요. 아들의 상황을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돈도 다 떨어졌으니까 붙여 사는 모습이겠죠. 인류가 처한 상황을 좀 보면 정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보자. 좀 나보다 나은 사람, 좀 돈이 있는 사람한테 좀 굽신굽신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원래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고생만 하고 힘드나 원래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상황은 먹을 것이 없어 돼지의 먹이를 먹으려 했으나 그것조차 없어
힘들어하는 모습 통해서 그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나니까 정말 비참한 그 인생밖에 없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비참한 인생밖에 안 된다. 비극적인 저주받은 인생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통하여서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은 시련 당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가 너무 좋았다. 심지어 아버지 밑에 있는 하인들 그 상황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생스러운지 비교하면서 내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알았고,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디테일하잖아요. 말씀도 길잖아요. 일부분만 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게, 저는 끝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읽은 게 좀 적진 않는 본문들이라서 아들의 신경 변화, 어려움을 겪었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가 너무나도 풍족했음을 돌아보고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결심한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면목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떠한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나요? 성경을 보시면서 천천히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시라고 네, 맞아요. 그럼 저기 옆에 앉아요. 가져와서 선풍기 옆에 앉아. 먼저 자신의 예배 전에 미리 이제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조용히 이렇게 하시죠. 먼저 자신의 상황, 어려움의 궁지에 몰렸어요. 그러면서 먼저 자신의 그 죄가 고백되어져요. 내가 아버지께 몹쓸 짓을 하고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그냥 아버지 밑에 가서 그냥 아들 노릇 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그 종들 중에 하나로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막다른 길에 치다른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가 나의 한계를 볼 수 있는, 나로서는 가능성이 없어, 나로서는 세상 살아갈 힘이 없어. 누구를 의지해?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하여서 그가 미우나 고우나 그가 잘 되기를, 그가 형통하기를, 그가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대했습니까? 먼저 아들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렇게 인사를 다 하고 아들의 초라한 꼴을 봤을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맨발, 거지 꼴이니까 맨발로 돌아다니는 습관이에요. 맨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잔치를 베풀어서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죠. 그냥 작은 기쁨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막 자랑하고 싶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의 인생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그 생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가게 하신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자 인생. 돈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돈만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귀함을 여기고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